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지고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첫 부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핍박과 시련을 극복하고 든든히 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12장이 마쳐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마저 투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복음의 힘찬 전진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바로 전인 1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12장이 마쳐집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그 중심 인물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중점적으로 그려지고 그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불어닥쳤고 그때 성도들은 이제 여러 지역으로 피난을 가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 지역,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1장 19절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보고가 됩니다. 사도들은 적지 않게 놀랐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급히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목적은 진상조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했더니 진상을 조사하러 갔는데 조사할 것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이제는 조사할 것도 없으니까 그곳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크게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찼고 그래서 예전에 만났던 사울이 생각나서 그와 함께 동역하기를 요청하려고 다소라는 시골 동네에까지 직접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 이 두 명의 지도자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 최초의 교회로 날마다 크게 부흥되어 나갑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들이 금식하고 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식할 때 성령님의 명령이 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음성을 듣고 지도자들이 이제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1장 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즉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8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되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는 복음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사마리아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제 1장 8절의 명령 중에서는 뭐만 남았어요? 땅끝만 남은 거죠.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본격적인 출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분명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되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너희가 못하면, 너희가 안 하면 내가 강제로라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8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어요. 부흥되니까 좋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교회의 핍박이 강하게 불어닥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지 못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성도들이 피난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은 땅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너무 부흥되는 거 거기에 이제 도취되어 있었죠. 안디옥까지는 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복음이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때임에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2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한번 말씀하시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드려지되 자원함으로 드려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시면 무슨 일을 있더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도망가도 쓰시잖아요. 도망가도. 물고기 뱃속에 들여보내셨다가 또 토하게 하셨다가 요나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도망갈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고 자원하여 주님 일에 드려지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는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울 같은 분들이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 괜히 밉고 기독교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으면은 보이지 않는 신에게 가서 빌고 정말 한심하고 인생 실패자처럼 보이고 그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거꾸로 틀리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거꾸로 틀리실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울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 살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처럼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하나도 저런 확실한 체험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 이렇게 간섭하신 체험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쓰임 받으면 확실한 체험이 있어서 좋긴 하겠는데 하나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거꾸로 틀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왕 쓰임 받을 거면 하나님 힘드시게 하지 말고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할게요. 자원해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라기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좀 가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땅끝으로 좀 가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제 어제 저녁에는 그 저녁을 먹고 DFC 싱글 목장 탐방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지체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올해는 성경 일독 동행 300일 통해서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4번이죠. 예, 새벽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이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올해. 예, 물론 이제 영적인 뜻이고 또 자기의 계획이 또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새벽 기도가 좀 힘들면 제가 오늘 칼럼에 썼듯이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1일 특세, 한 달에 한 번, 한 달을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벽 기도 해야 되지 않느냐. 1일 특세를 계획을 할 예정인데 그런 작은 결단을 해보면서 영적인 성취감을 가져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도 새벽 기도는 나와 상관없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성경 일독은 영원히 달성할 수 없는 숙제. 그게 아니라 나도 새벽 기도 할 수 있다. 나도 성경 일독 한번 해봤다. 이런 영적 성취감을 가져야 다음 단계 도전할 수 있거든요. 다음 단계가 도전이 돼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풀어드리는 인생 살 수 있고요.
바라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자원함으로 반응해서 올 한 해 믿음이 더욱 자라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이동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다 잘 되는 것을 그토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목회로 크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회중들을 묘사할 때 항상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네.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족하지 않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시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2사람을 파송을 하십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 말고 나머지 지도자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 교회가 2사람이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최고 리더 2명을 주님은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디옥 지역이 다 복음화된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나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no problem. 하지만 하나님은 그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랑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의 헌신적인 목회 아래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던 성숙한 교회예요. 36절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어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러줬다고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은 크리스티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노스라는 말은 전미사로서 어떤 명사이든지 붙일 수 있는데 그렇게 붙여지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 거기를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하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때 그 말에는 멸시와 천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쟁이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뭔가 달랐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과는 구별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멸시와 천대의 마음 있었지만 그 중에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안디옥 교회, 저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분명히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 날마다 흥왕하며 새신자들이 몰려오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방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은 나같지는 않으시다. 나같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고 자꾸 하나님의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즉 믿음이 자라려면 오늘 2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에 자원하며 즉각 순종하며 반응하는 거, 자원하며 하는 거. 둘째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넓은 마음처럼 나도 넓은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믿음이 자라는 2가지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잘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교회, 유성구에 있는 교회, 대전에, 아니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전도와 선교 뭐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데는 전도고 먼 곳은 선교일 뿐입니다. 정말로 각 목장마다 우리가 하나의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도 영혼 구원에는 국내, 국외에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중에는 우리 지역이 다 복음화된 다음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도 제가 더러 만나게 되는데 잘못된 자세입니다. 뭐 이런 생각들이죠. 한국에서도 할 일이 많지 않느냐. 한국도 봐라. 아직도 복음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낙도라든지 오지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것도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더 많은 무슨 돈을 들여가면서 비행기 타가면서 해외 선교를 하느냐.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한국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역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야 합니다. 미국이 100% 복음화가 된 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한국 땅에 교회는 여전히 세워지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한국 땅에 전도하고 복음 전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8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 80%를 보고 울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믿는 20% 가지고 네 교회 성도냐, 내 교회 성도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10명에 8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영혼들이고 분들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국의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는 선택하셔서 세계 선교에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복음화 비율이 이렇게 낮지만 이게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또 이제 또 이런 것도 잘못된 자세죠. 가장 중요한 자원은 본교회를 위해 쓰고 선교회는 남는 것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선교비는 좀 줄입시다 올해는. 이런 거죠. 또한 바울과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선교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일하셔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선교에 투입되어야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본교회가 먼저 쓰고 선교회는 남는 걸로, 그런 방침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교회는 선교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재정과 인원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무슨 선교고 다른 데를 돕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할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같이 넓은 마음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섬겨보셨잖아요. 여유 있다고 더 섬겨요?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못 섬겨요? 아니거든요. 섬기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을 알면 섬길 수 있어요. 내 신분과 소속을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큰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덕규 시인, 아마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가시나무새라는 시 아시죠? 내 맘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맘에는 정말 내가 너무나 많아요. 생명의 삶 일과에서 배우는 것처럼 죄의 본성이 내가 법이다. 이게 죄의 본성이잖아요. 내가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다 내가. 그래서 내 기준이 내 기준과 다르면은 다 틀리고 배척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좁아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어느 분 표현대로, 어느 작가 표현대로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을 만큼 이기적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쉴 곳이 없죠.
여러분, 저를 이미 아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시지만 제가 부임을 하고 와서 이제 처음으로 저를 아시는 성도님들도 또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지난주 한 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은 이성호 목사님하고 쓰시는 단어가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죠. 그 단어가 뭔지를 제가 딱 알아서 웃었어요. 이 단어는 근데 여러분들도 더 많이 쓰세요. 뭐예요? 되게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들도? 드려지고 쓰임받는. 저도 7년 동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입에 그냥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교회를 섬길 때도 늘 성도들에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계속 외쳤어요. 근데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너무 고상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드려지고 쓰임받는. 멋있잖아요. 근데 그냥 시장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려먹기에 편하신 인생. 하나님이 부려먹기에 편하신 인생. 근데 그런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편하게 좀 사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계신데 자식들이 다 있어도요. 어떤 자식 집이 더 편한 집이 있어요. 편한 집이. 장남이건 차남이건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편하게 사시면서 야, 올해는 좀 이것 좀 해줘. 그리고 다음 달에는 좀 저기 좀 가줄래? 말씀하실 때 네 주님 할게요. 네 주님 제가 가볼게요. 즉각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편하게 말씀하시고 편하게 나를 부려먹으시고 나는 즉각 순종하는 거. 이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 좁다고요. 내 마음이 너무 좁아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넓으신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 구원받기를 원하실 정도로 마음 넓으신데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딸들인 우리는 너무 마음이 좁아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 그러고 또 기분 나빠하고 그런 우리를 쓰시려니까 하나님 너무 힘드신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 전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겠다는 동영상도 보고 결심도 했어요. 오늘 광고 시간에 다음 주에 공동회의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예결산위원회에서 결산 보고를 이렇게 용지를 저한테 갖다 주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어려운 기관들에 보내는 금액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 뭐 더하는 교회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금액 자체보다 제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도 그 금액을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결코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누굴 도우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면서 뭐 사람만 보냈겠어요? 돈도 보냈겠죠.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절 중에서도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 것. 저는 재정보고를 받으면서 이 점이 정말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실천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주님의 교회가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면에서는 저와 우리들의 마음이 참 좁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오늘이 선교회원 작정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도 지난주에 다 정해놨고 뭐 성도님들 선교 작정에 우리 다 동참합시다 라는 이 설교를 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도 토요일 오전에 일찌감치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유 있는 그 토요일도 있네.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점심 전화해가지고 점심 좀 같이 하시죠. 그래서 같이 목사님과 점심 먹고 그 다음에 3시에는 교사 전체 모임 있어가지고 또 2시간 동안 제가 세미나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8시에는 싱글 목장 탐방하고 솔직히 이렇게 여유 있게 보냈거든요. 9시쯤에 마지막으로 설교 원고를 검토하고 이제 다시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서가 선교주일이라서 성도님들 선교회원 작정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설교하려고 하니?
그건 네가 설교 안 해도 내가 마음을 주면 성도들이 다 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설교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면 안 되겠니? 뭐해요? 주님 뭐라고 전해야 되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나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유대인들도 사랑했고 이방인들도 사랑했다. 나는 안디옥 교회도 무척 사랑했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또 다른 교회의 교인들도 사랑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했고 나는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사랑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인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들로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똑똑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좀 어리숙해 보여도 너희들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 공동체가 편안해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누군가를 좀 품어주고 누군가를 좀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좀 받아주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군가 너한테 좀 기댈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편한 토요일을 보내려고 하다가 큰 코 다친.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완전히 다 바꾸고 그래서 12시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새로운 설교 온 거를 방송실에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 봅시다. 첫째,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은 요즘같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때에 하나님이 더 갖게 하시거든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좀 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들어가요. 1월 달에는. 이때 이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결심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주시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주시는 어떤 영적 기류들이 있는데 이걸 놓치지 말고 함께 타셔야 합니다. 1월이 지나면 그런 생각과 결심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성경 읽기, 새벽기도나 중보기도 같은 기도 생활, 주일 성수, 목장 모임의 회복, 이런 생각들을 주실 때 자원해서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강조했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우리가 다 좁은 마음이라는 건 아니에요. 목장 모임지에도 제가 적용 질문을 그렇게 썼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선 되게 넓은데 어떤 부분에선 좁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요. 아주 호인이에요. 근데 집에만 오면 배우자라든지 가족들한테는 되게 좁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나와 내 가족한테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이기적이 되어지고 마음이 좁아지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대하며 살 때 또 가족들을 대하며 살 때 바늘 하나 꽂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좀 기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는 거. 그럴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두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